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셨으며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세례, 마태와 나다니엘 그리고 사울을 부르시는 등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모두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이끄시고자 부르실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란 땅에 살고 있는 75세 된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고자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무의미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끄시고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습니다. 새 삶을 들어가려면 옛사람을, 옛 가치관을, 옛 생각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이 포기는 희생이 아니라 복을 위한 떠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 속에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는 가라 말씀하시며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했을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느꼈을 갈등과 고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말씀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꼭 떠나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께 되물어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괴롭히고자, 힘들게 하고자, 고난을 주고자 하셨던 것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복을 전할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 선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각자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떠나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믿었던 신뢰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앙의 모험을 해보라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그것입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범이 바로 이런 모습이며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한 걸음도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불렀는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가 인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개인 축복, 즉 그는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축복 가운데 그리고 그 가문이 자손대로 복을 받는 축복 그리고 민족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축복의 삶은 아브라함의 불완전했던 한 걸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향한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는 복잡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아가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일단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행동을 못 옮기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도태된다는 것을 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순종의 첫걸음이 우리를 양육받게 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자리에 첫걸음이 될 것이고 봉사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임했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대답하여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엄청난 위대한 열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믿음이 성장하고 큰 능력을 경험하며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첫걸음을 내딘 후 곁길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간 적이 있습니다. 회의에 빠지고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못해 거짓말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러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자꾸만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딴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조바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조건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인도함 받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된 축복의 경험을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복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안주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와 그 방식,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한 것들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온통 내 중심으로 살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 예를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까지 해왔던 안일한 신앙생활, 특히 주일날 한 번 예배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에서 떠나 헌신할 것을, 예배에 참여할 것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늘 상황이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원망하고 부정하고 두려움에 반응했다며 말씀으로 반응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부르심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왕따가 되었거나 스스로 고립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가 잘못된 습관에 단호하게 떠나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하는 것들 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래 익숙하고 내가 너무나 의지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오래된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것, 옛사람의 습관을 끌어버리는 능력이 지금부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익숙해져 잘못된 습관, 불신앙의 태도들, 희생하지 않고 받으려는 마음의 자세들, 이기적인 생각들을 이 모든 것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사시고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발길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고 선교고 기도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준비할 것은 예배고 선교고 기도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약속들, 부르심의 사명들일 것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선교,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신 곳이 어디이신지 기억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있어야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고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하기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자신이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하여 고향과 친척 정든 곳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방해할 만한 다른 것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면 왜 부르실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잡한 동기가 섞여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의심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는 불순종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고 있다면 눈앞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목사이지만 몇 대로 내려온 신앙의 집안에서 4대째 믿는 집안이지만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믿음과 거리에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믿음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과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래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세히 보여주신 것도 아니지만, 명확한 증거를 주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이 갖고 계시구나, 나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응답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평범한 그의 인생을 놀랍고도 아름다운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 위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존귀하게 쓰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미래이고 희망이고 축복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이 느껴지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들이나 들을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차이,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얼마나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말씀과 우리가 결부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우리는 결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베르토 슬로의 목사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울을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요한 바다를 순항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폭풍 가운데 이끄시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겪는 상황이 아무리 달라진 것이 아무리 더 없을지라도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내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순종하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말씀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르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축복을 위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첫걸음을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응답하시며 따라가기를 바라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